농부들은 한 해의 결실을 위해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수고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농산물을 보살피고 인내를 가지고 또 그들이 성장하고 결실을 맺기를 기다려줍니다. 이것은 수확의 기쁨을 기다리는 농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매일매일 보살피시며 또 돌보시며 또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 수확의 시기에 풍성한 열매로 농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농작물로서 농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풍성한 열매를 맺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또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에는 뭐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가득 채운다, 이것이 풍성한 열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내가 찬양을 좋아하니까는 찬양단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서 열성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을 주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이렇게 또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열매를 맺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열매를 맺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큰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뿌리니 그 씨앗, 그 씨앗의 열매를 맺혀야지만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혀놔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리가 높여지게 되고 때로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농부는 1년 동안에 내가 쌀 농사를 지어서 내년에 가족들에게 진짜 맛있는 쌀밥을 내가 배불리 먹이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이 쌀 모종인 묘종을 딱 심어서 1년 동안에 열심히 돌보고 풀 뽑아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렇게 성장을 시켰는데 정작 맺혔던 열매가 쌀이 아니고 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그 외에 잡다한 것이 열렸다면 그 농부가 과연 그 열매를 보고 그 결실을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1년 동안에 자기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소망과 기쁨과 그 기대감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고 농부신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혀야지 농부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헛된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맺혀놔놓고 그것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7절에 9절에는 열매를 기다렸던 농부가 기대했던 열매가 아니고 또한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는 그 농부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하였더라. 원하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그 나무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원하는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그 씨앗은 1년의 농사가 모두 헛된 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열매를 맺힐 때에 그 농부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나무와 땅은 자기 역할을 감당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잘 착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열어놔놓고 기쁘다, 즐겁다, 풍성한 결실이다 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원하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더 심각한 문제도 하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농부가 1년 동안에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열매를 맺혔는데 1년 동안 농부의 수고의 결실을 맺혔는데 그 1년 동안 수고한 농부의 그 수고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그 수고는 어디로 가느냐? 나무인 주제에 자기가 열매를 맺힌 것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에 대한 영광과 그 열매에 대한 결실의 모든 수고를 자기 영광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기 영광으로. 나무인 주제에 자기 영광으로 다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나 땅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무나 땅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농부가 거기에 신기 주면은 그 신기 고서 잘 품고서 그렇게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인 주제에 자기가 뭔가 열매를 맺힌 것에 대하여 자기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 농부는 1년 동안에 그 나무가 잘 자라고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돌봐주고 영양분을 공급하여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끔 힘있게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돌봐줬던 농부의 공로를 다 가르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일의 대가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도 우리의 작은 수고의 결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 대한 대가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대가에 대한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과 모든 결실의 기쁨은 농부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수고로 인하여서 품어줬다, 물을 줬다, 작은 수고에 대해서 모든 영광은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가 나무인 주제에 그 농부의 수고를 우리가 가로채고 결국 농부의 모든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 농부는 결국 자기의 모든 베풀어줬던 사랑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거둬들이게 돼요. 그 거둬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나무는 내마나 죽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수고와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지기를 바라노라. 어리석은 사람은 그 결실의 모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자랑하죠.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무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히도록 돌봐주신 농부의 모든 수고는 뒤로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감추고 자기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농부의 그 눈물, 농부의 그 열심, 그 피땀, 그 모든 것이 내 영광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있죠.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여러분이 아닌 내 동료들이 가르쳐서 그 자기 영광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든 내가 복수의 칼을 갈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쌍견질로 쳐다보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또 되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모든 것을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그 수고를 나무인 주제에 우리가 가로채려고 한다니까. 남의 수고를 가지고 내 것으로 빼들어가는 거니까. 남의 수고를 감춰버리고 거기서 나만 드러내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수에 지나치고 분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빼앗기신 자신의 영광을 분명히 되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사랑을 계속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로는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보면은 10장 3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서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서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자랑이나 자신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가치 없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자극해 이러는 것을 내 자랑, 내 영광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있게 하신 그 농부는 어디에 있는지 그 수고는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농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게 된다.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영광에 대해서 다시 되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되찾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한낱 나무 땔감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땔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영원한 엄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피조물인 자신이 큰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하고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뤘다. 나는 내 힘이 강하다. 나는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생각지도 않고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감사할 마음도 없고 오직 내 힘과 내 능력만 과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늘 혈기가 넘치는 것이죠. 그 혈기가 넘치면은 결국은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을 거둬들일 때는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모세와 아론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힘과 공로로 생각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던 모세와 아론의 결말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꿈에 그렸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던 모세였을지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받는 모세를 할지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시조했던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힘을 자기 힘으로 가로채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찬양을 자기들 거로 돌린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회수해버리는 경우가 뭡니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결국 입구에서 모두 죽게 돼버려요.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삶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공로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누리는 은혜는 더 큰 복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은혜와 공로는 하나님입니다. 수고와 공로는.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락이 돼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공로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냐, 마음에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내 영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의 이 자리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찬양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마음 바탕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항상 준비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언어. 그 준비된 언어가 무엇이냐? 그 준비된 언어는 고린도후서 10장 16, 18절을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칭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의 그 노력을, 남의 수고, 남의 글씨를 갖다가 내 것으로 빼앗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영광을, 모든 결실을 맺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지는 말라는 것이고 내 동료의 그 결실을 내 것으로 빼앗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말하기 뭐였어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주님을 내 자랑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내 자랑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내 힘이요 공로가 아니고 모든 것은 내 노력이요 내 지혜요 내 지식이요 내 수고다. 그게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언어가 되라. 이것으로. 나의 준비된 언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린도서 3장 6절 9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사도 말하는 열심으로 달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자기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볼로도 열심으로 달렸고 그들도 둘이서는 열심으로 달리며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고 고통도 여러 고난도 당했지만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으로 씨를 뿌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 열심히 물을 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걸로 나와요. 아무런 존재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의 준비된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것.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3절, 2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병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생겼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내가 베풀어 준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심어줬던 것이고 돌봐줬던 것이고 너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줬던 결과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영광은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찬양은 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피조물인주의에 그 영광을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힘겨워진 주제에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이 결국은 그들에게 하는 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그럼 네 혼자서 잘 해봐.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모든 자유하고 모든 것은 다 거둬들인다는 것이죠. 다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 마음의 겸손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리세요. 입술의 열매. 이거는 정말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인데,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신앙 고백은 입에서 먼저 시인됩니다. 모든 신앙은 입에서 먼저 시인이 돼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이러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연예인들 시상식에 보면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 저 사람 교인이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니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선하게 살면 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선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특히 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말했는데 리서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봤더니 10%도 안 되더라고요. 신뢰도가 10%도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 신뢰도는 30% 넘어가는데 믿는 사람들 신뢰도가 10%도 안 넘어가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시오. 그 말은 입술로 고백을 하십시오. 마음만 있으면 되지요. 요즘 가난한 성도들 주특기가 그래요. 내 마음은 믿음이 있습니다. 마음 백날 이 믿음이 있으면 뭐래요? 밖에 나가고 모여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소리 높여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내 마음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는 뭘 알아주기?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의 나대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공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도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속에만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만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베푸신 걸로 떠들므로 인하여서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룬 모든 그 결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입술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떠들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떠들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알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베푸는 자는 이런 열매를 맺히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베푸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보다 배나 되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이렇게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나무는 병충해도 없이 자라는데 대적도 없이 잘 자라는구나. 내가 입으로 떠들어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너무나 아껴버려요. 오늘 보면 10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 칭찬 들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칭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세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한 자는 내가 땅문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리라 했잖아요. 시인하리라 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떠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가장 기본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떠들어야 알지. 나만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떠들어야 알죠. 볼 때마다 교회 갑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잘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떠들어야 알지. 떠들어야 알지. 여러분, 자랑할 거 있습니까? 자랑하세요. 크게 자랑하십시오. 목적껏 자랑하십시오. 근데 그 자랑은 나의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나의 자랑으로 삼지 마세요.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랑으로 삼으면 그게 끝나버려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게 되면 그 자랑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더 큰 소리로 떠드시라는 것이에요. 봐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더라.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되더라. 건강하게 자라니까 내가 가지가 풍성해지고 열매가 풍성해지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 열매를 따먹고 그들이 누리게 되지 않느냐. 떠들으세요, 제발. 떠드세요. 내 것을 떠들지 말고,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것도 안 떠드는데요. 내 것도 안 떠드는데요. 뭔 자랑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자랑을 삼지 못하죠? 왜 떠들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가지고 풍족 결실을 맺었는데 왜 그건 내 자랑을 삼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랑은 어디 가서, 하나님은 어디 가서 영광 받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찬양을 받았어요? 떠들어야 되죠. 떠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세워지고 풍성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나를 보고서 내가 떠들면 해서 이방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그 구별된 삶을 이방인들로 하고 보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민으로 구별하셨습니까? 이들은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구별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민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나 많은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면 겁을 먹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아, 저들에게 신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이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떠들어야 알잖아요. 그걸 떠들어야지.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숫쇠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뭐냐 했습니까? 내 입술로 드리는 하나님께 그 드리는 열매예요. 내 입술로 내 자랑으로 삼는 거 하나님 자랑을 삼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내 입술로서 떠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것이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내 자랑으로 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냐? 아이고 잘하는데요. 아니 뭘요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착하고 아이 뭘요 그냥. 이게 겸손한 줄 알아요. 이게 겸손한 줄 알아요. 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참 잘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다 가르쳐 인도하십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이들을 잘 돌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착해요. 착한 건 뭐였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뜯으라는 그겁니다. 입술로 뜯으라는 그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양심이 찔리니까 교회 갑시다. 양심 찔리니까 교회 갑시다. 그러고 하는데 좀 전도 좀 하십시다 하면 말했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으로 통해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을 보고서 부끄러워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이제 소망을 어디가 찾으려합니까? 어디가 소망을 찾을래요? 예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나를 자랑할 수 있게끔. 그래,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자랑으로 삼아서 있어야 돼요. 내가 막 떠드는 거 입술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는 것이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에요. 입술의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열매도 맺히지만은 내가 한편으로는 막 씨앗을 막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막 뿌리는 것이에요. 무슨 씨앗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막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뿌려놓고 열매를 맺히고 안 맺히고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잘 맺히시길 축복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히도록 그 힘이 영양분을 공급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서 지금 되고 있는 건 지금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 놓고 막 입술로 고백을 하십시오.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추수의 기쁨과 영광은 내 능력이나 내 수고가 아니라는 걸 필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고 열매를 맺히게 하신 하나님의 수고이며 또 그의 은혜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나의 언어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내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을 때에 오늘과 같은 풍성한 추수, 열매,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결실로서 농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또 그로 하여금 찬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